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지금 이곳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처지를 주님이 가장 잘 아시는데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기 원하십니까? 정말 우리의 깊은 마음도 다 보시는 주님, 정말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음성이 우리 안에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못하게 하며 염려하고 근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어둠의 영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어 명하노니 각 심령 가운데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주여 권능으로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와 하나님의 음성이 보여지는 눈이 들려지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로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숨을 쉴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닌데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나름대로 인생을 경영해 보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세운 계획대로 내 인생을 그렇게 경영하지 않으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지칩니다. 나름대로 꿈도 꾸고 계획도 세우는데 때로는 의욕이 사라지고 좌절도 하고 피곤해집니다. 그러면서 다른 부분에까지도 힘듦을 느끼는, 그러면서 침체를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치지 않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이 경험되는 참 쉼을 누리는, 주 안에서의 쉼을 경험하는 모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먼저 수고하고로 시작합니다. 수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수고라는 말은 헬라어로 코피아노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지치다, 피곤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피곤하고 지치는 것이 수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자꾸 수고를 느끼고 피곤하고 지치냐면 지친다고 하니까 막 무거운 물건을 들고 막 열심히 뛰어서 지치는 이런 지침을 상상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지금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말씀하시면서 마음에 지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데 열심히 하니까 그 사업이 번창합니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을 해도 하루가 모자랄 정도로 피곤합니다. 그런데도 사업은 계속 번창합니다. 우리는 그때 지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육체는 힘들지만 새로운 기쁨이 있고 마치 날개를 단 듯이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몸이 피곤해도 사업이 잘 되면 지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언제 지치냐면 내가 기대하고 소원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내가 기대하고 소원하는 그것이 내 식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상하게 금방 지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지치는가 살펴보면 열심히 노력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열매가 없을 때,
성실하게 달려가고 있는데 그 수고에 대한 대가, 내가 기대하는 대가가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의 육체는 피곤하지 않아도 이상하게 마음이 지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은 열심히 성실히 기도하고 가는데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내 계획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이상하게 수고와 피곤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똑같습니다. 엘리야가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영적 전쟁에서 단번에 엘리야가 이기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하면서 너 하나님을 높이고 엘리야를 높이는데 엘리야 생애의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아합 왕도 그 앞에서 떨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왕비였던 이세벨이 내려가면서 하는 말이 네가 죽이는 선지자들처럼 너도 죽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듣는데 갑자기 엘리야의 마음에 낙심이 오고요, 지치고요, 피곤합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로뎀나무 그늘 아래 가서 하나님 나를 그냥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정도였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분명히 엘리야의 생애 최고의 날인데 왜 지쳤을까요? 하나님이 불이 임한 날입니다. 영광의 날이고요, 이스라엘의 부흥이 임한 날입니다. 영적인 회복이 있었던 날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왜 지쳤을까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 독한 여자 왕비 이세벨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내려가면서 하는 말이 너도 그렇게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기대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내 눈앞에서 내가 기대한 그 일이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 가운데 지침이 오는 겁니다. 피곤한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습니다. 엘리야 앞에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지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기대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내가 계획했던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으니까 너무 피곤하고 수고로운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말할 정도로요.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의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 12만 명이 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그 니느웨로 가래요. 그 원수의 나라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래요. 니느웨는 그 성벽에 얼마나 무식하냐면 성벽에 죄인들의 껍질을 다 벗겨서요, 껍질로 도배해 놓았던 성입니다. 그곳에 가면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도망갔다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죄를 뒤집어쓰고 금식하고 회개했습니다. 요나가 선지자인데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는 그 장면을 목격하고 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면요, 요나가 심히 노하여 그럽니다. 요나가 심히 노했대요.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구원하기 원했던 한 도시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요나의 마음에는 좌절이 오는 거예요. 요나가 로뎀나무가 아니라 박넝쿨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엘리야랑 똑같이 얘기합니다. 너무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니느웨 성에 있었기에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했는데 그 역사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은 요나가 왜 좌절했을까요? 왜 나 죽는 게 낫다고 그랬을까요? 왜 낙심하고 그렇게 수고로움을 느꼈을까요? 그 이유는 내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꿈꾸고 있던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치고 피곤하고 수고로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요나를 떠난 게 아닙니다. 그들과 얼마나 가까이 친밀하게 계시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쳐오는데 언제 지치는가 보니까 내가 기대하는 것과 내 현실과의 갭이 너무 클 때 지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피곤하고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오래요. 그리고 나에게 나의 온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유가 뭐냐면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단어인데 어떤 힘이 일정한 방향으로 조절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한 단어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어떤 힘이 일정한 방향으로 조절되는 것이 온유입니다. 그냥 힘이 조절되는 것만으로는 온유가 아닙니다. 야생마를 훈련시키는데 처음에는 망나니처럼 뛰지만 어느 시간이 되면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때 히브리 사람들은요, 프라우스, 온유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내 감정이 컨트롤된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온유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내 자존심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분을 안 낼 수 있습니다. 내 의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온유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온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오늘 내 안에 있는 힘이 조절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온유라고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게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주님 때문에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온유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배우라 이 말씀을 하기 전에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래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능력이 있었고요, 말 한마디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문둥병자 고침받습니다. 말 한마디로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죄사함도 받았습니다. 주님에게는 이러한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줄이실 때에 돌로 떡을 만들어 드시던가요? 돌로 떡을 만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꾸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에게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0일 금식하신 후에 돌을 떡으로 안 만드십니다. 십자가에서 세포가 죽어가고 목말라 죽어가는 그 순간에 능력이 많으신 주님이 하늘문을 열고 비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을 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조절하기 시작하는데, 왜 사용하지 않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온유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힘이 주님이 주시는 방향으로 조절될 때, 내 계획은 좌절되는 것 같은데 그 시간 하나님은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추진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온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막으십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못 가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못 가니까 그럼 뭘 할까? 어떻게 할까? 그걸 생각하다가 로마서라고 하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다 쓰고 나니까 하나님이 선교사로 로마로 가려고 했던 사도 바울을요,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보내셨습니다. 로마의 왕실에 복음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보내시는데 죄수의 신분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다릅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했던 계획이 자꾸 무너지고 좌절되는데 하나님은 무슨 계획을 세우시냐면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을 기록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 중에 복음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통해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 하나님의 속사정, 복음의 진리들을 그 로마서 성경에 담아둡니다.
그것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나의 계획이 막혔을 때, 로마에 가야겠다, 나의 계획이 막혔을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나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수고로움을 느끼고 피곤하고 지침을 느끼는데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배우면, 예수님처럼 그 온유를 배우면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수고롭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 안에서의 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을 환경이 흔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어렵다고 좌절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지금 알지는 못하지만, 내가 지금 모든 걸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온유한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듣는 것입니다.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새로운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실험실에 유명한 농부를 데려다가 그가 원하는 대로 비가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요, 그 실험실에서 비를 내려줘요. 해가 쨍쨍했으면 좋겠다 하면 해를 비춰줬습니다. 그랬더니 추수 때에요, 곡식이 여물지를 않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숙한 부분이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보다 더 아름답고 성숙한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무거운 짐을 졌다 그래요. 무거운 짐을 졌다. 자꾸 지치고 피곤한 것은 예수님의 온유를 배우지 못해서 그랬다면 무거운 짐을 진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거운 것이 뭐냐면, 어떤 학생들은요, 게임을 하는데 2시간을 하고도 더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공부하는데 30분 하고 지쳐합니다. 우리가 언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는 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해야 할 때 우리는 짐으로 느낀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할 때는 밤을 새워도 피곤하지 않아요. 지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할 때 힘든 거예요. 산을 등산할 때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올라가면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재밌습니다. 그런데 군대 훈련소에서 완전 무장하고 산을 등반할 때 피곤합니다. 이게 짐입니다. 대한민국에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뭘까요? 대한항공 직행을 타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그 시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수고로움을 느끼고, 내가 하기를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 할 때는 그것을 무거운 짐으로 우리는 느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사과를 해야 돼요.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너가 먼저 가서 사과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하나님, 왜 내가 가서 사과해야 됩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것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자꾸 짐으로 느끼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라고 하시니까 그것을 하고 있지 않은 그 시간까지 그게 내게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다른 사람들은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내가 왜 고생스럽게 이 모든 걸 해야 할까? 그게 즐거운 일이면 피곤하지 않고, 그게 즐거운 일이면 짐이 안 되는데, 때로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할 때 그것을 짐으로 느끼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에게로 와서 나의 겸손을 배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은 타페이노스라는 헬라 말인데 하나님 앞에서 비천하다, 약하다, 가난하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은 비천하지 않고요, 가장 존귀하신 분이시고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부유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가난함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의 무지함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이 뭐냐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에게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지고 싶지 않은 겁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예수님께 짐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 계획은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니까 그것을 지는 것입니다. 겸손이 뭐냐면 내가 생각해서 옳다고 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있을 때 나보다 지혜로우시고 나보다 선하신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와서 그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상에서 보라 내 어머니라, 네 어머니라.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네 어머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요한 네가 이제부터 내 어머니를 돌봐달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요한의 나이가 20대 후반 정도 됐을 때인데 그때부터 마리아를 모셨습니다. 마리아가 오래 사셨습니다. 청년기, 중년기, 노년의 초기까지 약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젊은 사람 사도 요한이 뭐 했냐면 할머니 밥 해드리고 할머니 빨래 해드리고 어깨 주물러 드리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같은 제자였던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예루살렘의 지도자로서 활동도 하고요 그리고 다 순교했습니다. 사도 요한 혼자 마지막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의 꿈이 그냥 할머니 모시고 밥 해드리고 빨래 해드리고 어깨 주물러 드리고 이게 꿈은 아니겠죠.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주문되었을 때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짐이 됩니다. 그런데 요한에게 그 말씀이 순간적으로 짐이 되었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요 사도 요한이 할아버지가 돼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단모섬에 들어가서요 요한계시록 성경을 기록합니다. 만약에 요한이 다른 제자들과 같이 복음을 전하면서 다녔다면 아마 그도 빨리 순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생명을 길게 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기록해야 하고요 그리고 성경을 마무리하는 요한계시록을 그가 기록해야 되는데 빨리 죽으면 안 돼요.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신학적으로 굉장히 깊이가 있고 체계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 쓴 글입니다. 이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복음 전하고 뛰어다니면서 요한이 다른 제자들처럼 일찍 순교할 것 같거든요. 그걸 막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라 네 어머니라 하면서 마리아를 맡겨놨습니다. 그리고 이 말에 생략하시는 거예요. 너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이 짐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짐같이 느껴지는 내 말을 붙들고 너의 인생을 경영해봐. 그렇게 살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될 거야. 이 말을 생략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이 내가 원하지 않는 말씀이에요. 기도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기도하래요. 말씀을 듣는데 나는 그렇게 많이 헌금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드리래요. 그게 짐이 될 때 나보다 지혜로우시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나보다 부유하시다는 그 주님,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겸손히 엎드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과 쉼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수고로움을 느끼는 사람은 주님의 온유를 배우고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은 주님의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그 다음 주님께서 내 멍에와 내 짐을 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멍에와 주님의 짐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우리에게 우리의 멍에와 우리의 짐을 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멍에와 주님의 짐을 지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하십니다. 옛날 중동 지방에는 어미소와 새끼소가 같이 멍에를 지는데, 사실 새끼소가 그 멍에 안에 들어가기는 하지만요, 그냥 가볍게 서 있기만 하고요, 모든 것은 어미소가 앞에서 끈다고 합니다. 새끼소는 그냥 어미소와 함께 있으면서 걸어가기만 하는 거예요. 어미소는 땅을 개경하면서 가지만 새끼소는 그냥 걸어가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두 마리 소가 함께 걸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어미소가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멍에와 짐은 가벼운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그 짐을 져주시는 거예요. 호텔에 가면 금고가 있습니다. 그렇게 써 있죠. 귀중품이 있으면 반드시 카운터에 맡기시라 그래요.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자녀도 하나님께 맡기고, 사업도 하나님께 맡기고, 건강도 하나님께 맡기고, 미래도 영혼도 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책임지려고 해봤자 책임 못 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책임 못 집니다. 그러나 내가 하려고 하면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나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그 문제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꾸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것도 책임져 주시지만 우리의 모든 삶도 책임져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유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68편 1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성경은요, 너가 책임져라, 너가 책임져라 말하는 게 아니라 자꾸 맡기래요.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맡겨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맡기는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맡기는 겁니까?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사울과 다윗의 굉장히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일라 지역에 블레스 군대가 쳐들어올 때 다윗이 의협심이 발동해서 그일라 사람들을 도우러 간 게 아닙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가서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그일라에 갈까요? 가서 그들을 도와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하라. 그때 다윗의 함께한 참모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면 안 된대요. 거기는 평지래요. 산속에서도 사울 왕의 군대가 움직이면 위험한데 평지는 포위된대요. 가면 안 된대요. 테러가 없기 때문에 다 죽는데요. 다윗이 들어보니까 그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일라에 가서 도울까요? 하나님이 내려가라 그러십니다. 그때 다윗이 한마디를 더 물어봐요. 지혜롭게 한마디를 더 물어봅니다. 이걸 잘해야 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 하나님, 그들을 저에게 붙이시겠습니까? 그들을 저에게 붙여주시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문제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다윗이 짐이 되고 수고로운 자신이 당하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맡기냐면요, 하나님께 묻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갈까요? 말까요?
그러면 저에게 붙이시겠습니까? 자꾸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혼자 끙끙 앓고 혼자 고통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그 문제가 하나님께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가야, 하나님께 그 문제가 와야 하나님은 책임지세요. 하나님 그때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악조건 속에서도 반드시 선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일라에서 전쟁을 승리로 마쳤습니다. 그런데 소문 들으니까 참모들의 말대로 사울 왕이 군대를 이끌고 이곳으로 다윗을 잡으러 오고 있대요. 그때 다윗이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습니다. 하나님, 사울 왕이 내려옵니까? 내려온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가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줬으니까, 그래서 그 전쟁에 이기고 그들을 죽지 않게 만들어줬으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빗장을 걸어 잠그고 다윗을 사울 왕에게 안 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이 저에게 의리를 지킬까요?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은 은혜를 지키지 않을 거다. 문 열고 너를 내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이렇게 매 순간 기도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은총을 누린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윗이 그일라에 내려갔다는 말을 딱 듣고 나서요, 사울 왕이 처음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넘기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넘기셨대요. 사울도 하나님의 이름을 안 찾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뭐냐면요, 다윗은 묻고 사울은 묻지 않고, 사울은 그냥 내 생각대로 이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런가 보다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나가는 다윗을 성경은요 겸손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물리쳤던 블레셋 사람들이 또 쳐들어왔습니다. 다윗이 한 번 전쟁에서 이겨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나아가 묻습니다. 하나님, 블레셋이 전쟁을 걸어오는데 그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그 전쟁을 저에게 붙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의 손에 붙여주겠다. 싸워서 또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준비해서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싸움도 몇 번 해보면 상대방의 약점을 압니다. 경험이 쌓이면 그냥 가서 이기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 있냐면 그렇게 계속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겼던 그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이 전쟁을 저의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번에는 뽕나무 뒤에 가서 숨어라, 복병하래요. 숨어 있다가 그들이 오면 쳐라. 그러면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붙이겠다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을 압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만 그 문제가 하나님께 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윗처럼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수고롭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거운 짐을 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지치셨습니까? 왜 그 문제가 짐으로 느껴질까요? 무엇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께 나와 주님의 그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맡겨드릴 때 그 문제가 주님께로 넘어갑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이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묻고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